오랜만에 이 새벽에 여러분을 뵙고 기도하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보니 많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기도도 안 되고 왠지 신앙도 좀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강건함을 주십니다. 영영이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여러분 어떤 음식이 떠올리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선지해장국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선지해장국 참 한국에서 많이들 먹고 애용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절에 살았더라면 이 선지해장국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음식이셨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선지해장국이 금지 식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와 또한 의식법들은 이미 다 성취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 했을까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가나안에 살게 될 때 그들의 지경이 넓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는 정한 잡는 장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서 이제 고기를 짐승을 잡아야 된다, 도축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 이북에 사시는 분들은 그 고기 한번 먹으려고 여기까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땅이 넓어지게 넓어졌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껏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그것이죠. 중반절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언제든지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율법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이렇게 동굴에서 가두어 놓고 쇠사슬에 채워서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내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삶도 인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참 이 물질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돈의 제약이 있고 또 뭘 어디를 가고 싶어도 건강과 환경에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야베스가 했던 기도 생각나십니까? 주님, 제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지경은 단순히 어떤 재물이나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었죠.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대로 마음껏 고기라고 대표자 하는 그 환경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려 할 때 피는 아무데나 흘리지 말라고 말하죠. 23절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동물을 도축할 때는 그 피를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피를 먹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를 고기와 같이 먹지 말라. 너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고기는 마음껏 먹되 피와 같이 먹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하셨습니까? 23절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쉽게 그냥 율법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생명이라고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바로 너의 생명을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 이 피를 쏟음으로 그렇지 피는 생명이지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방법은 여러분 잘 아듯이 짐승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 쏟을 때 그때 그 피가 쏟아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몸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숨지지 않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곳이 바로 제사를 지낼 때 바로 제단 위에서 피를 쏟아부으신 그 현장입니다. 그럼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축을 할 때도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대속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용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용도에 맞게끔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의 모습들은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주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해서 잔을 받아라, 떡을 받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피를 마시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는 잔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하나님의 대속의 피가 뿌려져야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우리의 구원론의 중요한 핵심은 회개와 죄사함에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회개와 죄사함. 시작. 회개와 죄사함.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 부동산을 늘리시렵니까? 예수 믿어서 하늘을 날아다니시렵니까? 여러분, 그것은 현상적인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와 죄사함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값이 지불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피의 신앙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먹보다도 더러운 우리 죄값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의 생명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피의 용도는 반드시 죄사함의 제사의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어저께 우리가 신방할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합니다. 예수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리실 그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미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조차도 땅에다 피를 쏟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레위기라든지 율법의 말씀들, 제사에 대한 법을 보면서 곧장 십자가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어떤 건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레위기는 건너뛰고 읽는 경우가 많죠. 뭐 죽이고 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우고 뭐 어디다 버리고 어떻게 해라. 근데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도축할 때 그들에게 있는 그 피를 쏟는 문제는 하나님이 생명이 피에 있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왜 피에 대한 규례를 잘 지켜낼 때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대속의 피를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대속의 제사의 방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 피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연합의 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피가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바로 피의 제사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하게 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복과 은혜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들이 이 피의 제사에 대한 방법을 잊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간다면 바로 우리의 죄는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의 은혜를 허락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피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시고 가나안에서 바로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이 바로 피의 규례를 지키라 했던 것이죠. 피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져야 됐습니까? 24절부터 28절까지는 바로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 제단에 부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보실까요?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아멘. 고기와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피를 제단에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도축할 때 땅에 쏟아버리고 제단에 예배 드릴 땐 제단에다가 부어드려라. 여러분, 그 피가 부어질 때 그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연합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 바로 이 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이 피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성령의 기적들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도들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난이 풀릴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반드시 선포될 것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생기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여러분 허다한 유대인들이 복종하고 날마다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더해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단에 피를 부어드렸던 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맙시다. 다른 것에 마음이 연락되지 맙시다. 피의 말씀이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찬송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그 은혜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29절 이후에 가나안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삼가해라, 주의해라 라고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 가거나 밖에 나갈 때 꼭 하는 말이 있죠. 너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돼. 꼭 조심해야 돼. 오늘 반드시 꼭 조심해야 돼. 핸드폰 보고 다니면 안 돼. 제가 어저께 아이들하고 이제 책 나눈 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어떤 그 꼬맹이가
아주 1학년 정도 됐나요? 아주 꼬맹이가 자기보다 더 큰 것 같은 가방을 메고 그 사거리를 건너가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건너가고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녀석이. 그거 어떻게 하려고? 부모님이 말합니다. 야, 너 갈 때 정말 조심해야 돼. 막 건너면 안 되고 꼭 길을 조심해야 돼. 당부하고 또 당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하루의 모든 삶에서 꼭 이걸 조심해야 돼. 너 그들을 따라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거라. 그들이 하는 스타일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제사를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지? 무엇을 섬기고 있지? 그런 거 기웃거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안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꼭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바로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뭐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데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다 자기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나라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나의 행복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그 소유의 집착의 우상이 꼭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하나하나 마음에 용납하다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쇼핑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게임에, 어떤 사람은 이거에 저거에 다 자기만의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보고 영화도 보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에게도 세상의 문화가 익숙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존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피를 땅에 쏟아드리는 백성이어야 되며 우리는 그 제단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 피로 살아가야 되는 피를 의지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점점 세상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는 참 모방력이 강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참 죄를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나쁜 거는 그렇게 잘 배워요.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죄를 모방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그냥 오늘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이 철저히 우상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저는 가나안은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나라가 되었죠. 심지어 이방에 있는 예배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몰래의 제사까지도 드렸던 것을 우리는 31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망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을 뻔히 아시기에 하나님은 바로 이 피의 규례를 통하여서 땅에 쏟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며 기억함에 따라 그들은 우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32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오늘날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상황에 따른 윤리로 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어쩔 수 없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좀 타협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해야 되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것을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 입맛에 맞게끔 재단하는 거죠. 그래서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면한 이 명령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우리는 이곳에서 살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몸이 많이 감기도 걸리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많이 좀 뜸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넉넉하든지 아니면 궁핍하든지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타협하고 변경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걷는 이 하루가 될 때 그 예수의 피의 복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명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의지하고 갈 때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것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로 피를 제단에 붓고 또한 도축할 때 피는 땅에 쏟음으로 피가 주는 메시지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채우지 않고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